한 구절이죠. 설교의 제목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입니다. 세상에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 없죠. 이름은 눈과 코, 귀, 팔, 다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꼭 갖추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이름이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글자 꽤나 아는 선생에게 가서 돈 몇 푼 주면서 이름을 지어 달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이 중에도 돈을 내고 이름을 지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 당시 돈으로 10만 원이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 화폐 가치로는 엄청 비싼 돈으로 이름을 지은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근처에서 사는 친척 중에 동명이인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몇 가지 이름들을 만들어 놓고 쉽게 돈을 벌었던 모양입니다. 하여간 제 이름이 당시 국어 교과서에서 나올 정도로 너무 흔한 이름이라 좀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장명가는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제자의 이름을 잘 지어주셨습니다. 시몬을 베드로라고 개명시켜 주셨으니까요. 하나님만큼 이름을 잘 지으실 분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일생을 다 훤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일생을 훤히 알고 이름을 지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름이 무슨 용도로 쓰이는 걸까요? 예,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이름은 산 사람에게는 호칭, 부르는 용도, 혹은 그 사람이 없을 때 지목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지목 혹은 기억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죠. 만일 죽은 사람을 부르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괴기적이고 마귀적이며 주술적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이름을 막 부르니까요. 성경적으로 사람의 이름은 살아있는 혼에게 붙여진 것입니다. 생명이 다한 육신이 떠난 몸은 물질에 속하며 구원받은 혼은 하늘 낙원으로 옮겨지고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상 숭배자들을 통해서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마귀의 교리를 따르는 곳에는 마귀가 넘쳐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가짜 기독교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곳에서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죠. 초림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 3명을 부활시켰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5장에서 12살 소녀를 살리셨죠.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또 한 명은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 구절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나오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주술을 진행하신 건가요? 아니죠. 아들 하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의 혼을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나사로의 혼의 위치는 하늘 낙원이었나요? 아니죠. 그때는 하늘 낙원이 아직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땅속에 있는 지하 낙원,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은 나사로는 지하 낙원에 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혼을 불러 육신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부활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는 이미 죽은 지 4일째나 됐어요. 악취가 나는 시신이었어요. 법의학적으로 사람은 4시간만 되면은 장기가 썩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2, 3일이 지나면 겉에 피부까지도 썩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미 모든 장기는 썩어서 형태를 잃어가는 상태였고 피부는 검게 썩어가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몸으로 살아나게 된 것이에요. 본문 다음 구절인 11장 14절에 나사로는 손발이 수위로 동여지고 머리에 수건으로
가려진 채 무덤에서 나오게 됩니다. 가히 괴기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모습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깜짝 놀래켰던 것입니다. 심장이 약한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결과는 죽기 전에 온전한 몸으로 나사로가 변해서 회복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그가 무덤 속에서 살아 나왔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자신 또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오셔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지니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살아난 적이 없고 무덤과 뼈조각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그분께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교황들 그리고 나머지 기타 등등 모두는 백보자 심판석에서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부르신 주님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죽음과 어둠에서 나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고 계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누구인지 이 시간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시고 계십니까? 첫 번째,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나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나사로도 죽은 사람이었는데 음성을 듣고 수의를 감고 나온 것입니다. 이 당시 나사로의 죽음은 당연히 육신적으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상태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육신적 죽음에도 다른 죽음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육신적인 것, 이 죽음 말고 다른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구조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 눈에 보이는 몸이 있죠. 둘째로 몸과 동일한 형체를 지니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혼이 있죠. 그리고 역시 보이지 않고 형체도 없는 영이 있죠. 곧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는 몸의 죽음은 그냥 일반적 혼과 영이 몸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어때요? 모든 기능이 중지되는 의학적인 사망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영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일단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로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 영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영이 죽게 된 아담의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영이 물론 살아 있었습니다. 영의 역할은 어때요? 혼과 육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은 혼과 육신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영은 성령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갈된 상태에서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을 연상하면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영을 살리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면 거듭나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혼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혼의 죽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혼이 지옥에서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네. 왜요? 이는 혼의 특성이 한번 생기면 소멸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죄덩어리의 악한 혼은 지옥에 가둬지게 되는 것이고, 죄가 없는 거룩한 혼은 하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을 살리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혼의 죄를 제거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이 사는 거죠. 영은. 결과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도 아직 죽지 않을 것을 받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몸이에요.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이죠. 현재 몸이 아직 썩지 않을 몸을 입지 못한 것입니다. 새 몸을 입어야 돼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몸의 구속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은 부활되고 산 사람은 산채로 변모되어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아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산 사람의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들어와서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든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나사로처럼 나오라고 부르고 계실까요? 그것은 모두가 죽어서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을 받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니라.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요한복음 6장 38,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또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의 죽음 속에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들의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오라고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위로 손과 발이 묶여 있더라도 부르면 뚫린 귀로 듣고 복음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나사로처럼 말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곧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죽으면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혼과 몸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영이 죽어있는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사로처럼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시고 있나요? 두 번째, 예배에 죽어있는 성도를 나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고 불러야 될 이유는 무엇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거룩하게 되었고 그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에게서 부여된 특권이에요. 특권은 권리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의무를 함께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아들이 바른 성경을 가지고 경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고도 경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를 모르면 그것은 영적 무지에 빠져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경배를 드리러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예배에 대한 인식에 죽어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너희도 산돌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영적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적 제물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신들을 예배하게 된다. 우리 어디서 많이 봤죠? 요한계시록. 실로 장차 대환란에 남겨진 자들은 적그리스도를 숭배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한 시대가 그렇게 지나고 한 시대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구약의 제사장들은 양과 염소의 피로써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자기 자신과 백성의 잘못을 한 번 덮기 위해서 나갔던 것뿐이에요. 제거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죄를 덮을 뿐이에요. 이는 동물의 피로써 죄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막과 지성소의 휘장이 있죠. 가로막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받으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지성소란 땅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지성소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이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군인의 창에 옆구리를 찔린 그 몸에 난 창자국으로 성도가 구원받게 되면 그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첫 번째 성막과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그 두꺼운 휘장이 아래부터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찢어지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으면 그의 몸을 통해 하늘 지성소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제사장이 계시니,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 지성소에 가지 못한 구약의 제사장과 달리 셋째 하늘의 성막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으로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몸에 있는 것이고, 22절,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22절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라도 하늘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나가죠? 기도, 또 예배, 오늘 주일 예배. 과거에는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기도하거나 예배할 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 예배가 막힌 것 없이 그대로 드려지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일인 겁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그분의 영적인 몸 안에서, 그 몸 안에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 통로를 마련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동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될 수 없어요. 가장 가까운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오직 진리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예배 드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받은 영, 그리고 바른 성경인 진리,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에 따라 그 진리로 경배를 드릴 때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고 예배에 죽어있는 성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시고 계십니까? 세 번째, 구령에 죽어있는 성도를 나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60절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죽은 교회는 건물과 교인 수를 전파합니다. 아기를 출산하지 못하는 산부인과는 어때요? 병원의 문을 닫아야겠죠? 싸울 수 없는 군인을 보유한 부대는 어때요? 전방에서 뒤로 후방으로 물러나야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적 군사로서 죽은 군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뽑은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에요. 전쟁에서 죽은 군사처럼 복음의 전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슬프게 할 뿐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 죽은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하길 내게 믿음이 있으나 내게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내가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건 행함이 없이 믿음만으로
받았죠. 예.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성도는 지상명령을 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자발적으로 거리에서 일주일에 2회 거리 설교를 하고 구령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저 깊은 지옥불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만드십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것은 오늘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나이는 6살에서 7살 먹은 소녀이었어요. 수수하면서도 정갈하게 옷을 입고 있었고 효심이 가득해 보였고 좀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야무지게 생겼어요. 뭐 좀 공부도 잘할 것 같고 그렇게 생겼어요. 그녀의 어머니와 이제 내가 설교하는 곳에서 그녀는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장애인이었어요. 자동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그 무릎에 그 소녀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어머니가 복음을 듣고 완강히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녀가 갑자기 무릎에서 탁 튕겨져 나오면서 하는 말이 엄마 나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소녀의 너무 진솔한 표정에 준비된 혼이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보내주셨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다 듣고 이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소녀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집에 가서 꼭 엄마를 구령해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해드려 그랬더니 자기가 꼭 하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애인 택시가 오니까 엄마를 잘 인솔을 하고 자기 뒷자리에 타면서 창문을 요만큼 내리면서 전도지를 딱 해서 제가 꼭 할게요 딱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손 흔드는 모습을 하면서 이제 떠났는데 그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구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구령 현장에 가서 여러분의 입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몸을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구령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혼을 다 아셔서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그곳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길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니 시몬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길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일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나이다. 밤에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한 후 그렇게 하였더니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힌지라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더라.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에 몸을 내어 드리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고기가 많은 것을 우리보다 오죽 잘 아시겠습니까? 몸을 방구석에 굴리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곡식밭에 곡식이 하얗게 익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되지 못하면 안 될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죽어있는 성도에게 주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부르십니다. 지금 뛰어나갈 시간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의 한 문이 열려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소리 같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계시록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잠시 후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리 올라오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 주소는 어때요? 구령에 죽어있는 무덤에 있습니까? 예배가 죽어있는 무덤에 있습니까? 진리가 죽어있는 무덤에 계십니까?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잠든 무덤에서 나와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진리가 살아있고 구령이 살아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어두운 그늘 가운데서도 밝은 하늘 밑에서도 순례길을 갈 때도 깊은 골짜기에서나 험한 산길에서도 그리고 슬픔 고통 없는 곳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평생 영광으로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